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부터 시작된 종말의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권면은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주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참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비극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려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을 당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다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이 비참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듣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인들의 불행의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비극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서 찾으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임당한 이들이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면서 나 자신은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던 우리 주님은 곧바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죽은 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죄를 더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하십시오. 죽은 자들이 죄 없다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죽은 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추정하는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3절이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괜찮아 라고 착각에 빠져 있던 이들에게 주님은 아니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심판이 임할 수 있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다른 사건을 예를 들고 계시지요. 실로암 연못 근처의 그 성벽에 세워져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지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회개를 강조하십니다. 5절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첫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불행의 원인을 찾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더 의롭다라는 잘못된 우월감에 빠지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참한 그 죽음은 죄와 무관하다라는 논리를 펴신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겠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말씀드렸지요. 예수를 믿었더라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에 무감각해진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심은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릴 것을 명령하지요.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을 설득합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는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지연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서 즉각적인 심판과 즉각적인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죄에 둔감해져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삶은 생명 없는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고 진실한 회개,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헛된 자기 의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목요일은 가정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참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오직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